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들 항상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코로나가 요즘에 그냥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좀 난 걸렸으니까라고 하는데 전도사님 아직도 안 걸렸어요. 안 걸린 건지 걸리다가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확진이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지금 재확산, 그러니까 이제 재감염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 가장 많이 지금 뜨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태원. 그다음 이태원 못지않게 지금 엄청나게 나오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울릉 뭐? 광부 8일 동안 그게 약간 이태원에 좀 많이 묻혔죠. 그것도 최근에 나왔고, 네 아까 방금 재원이가 이야기했던 뉴스 많이 보구나, 아주 훌륭하다. 네 지금 북한이 지금 되게 지금 도발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으로도 또 밖으로도 지금 되게 많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마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나라가 뭐 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나라가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가십니다. 작은 그 기도 하나가요, 이 온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네, 내일부터 전교회 집중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집중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나와서 좀 함께 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놓고 함께 전도 캠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나요?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다 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여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네, 여자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성육신 하셨다 혹은 동정녀 탄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고백이 지난주 고백처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지난주 아까 방금 좀 이런 말씀이었죠. 이번 주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 당하셔야 되고 왜 죽임 당하셔야 돼요? 신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참 신인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다 처단해 버리면 되잖아요. 악인들 다 없애버리고요, 사단 마귀 한 번에 없애버리고요, 한 번에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난 멋진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아시고 좀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고난 당했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요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실 거고 비참하게 죽임 당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미가서라고 아시나요? 미가서라고 모르시죠? 네, 성경을 좀 보세요. 구약에 있습니다. 미가서라는 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네, 베들레헴에서 작은 자가 비참하게 나올 거야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고백은 사실상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히브리서 5장 10장이네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 예수님의 예언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은 다윗이 했던 고백이지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실 것을 이미 어디에요?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네, 한 BC 한 500년 한 600년 경 이때쯤이에요. BC 800년 경이죠. 7, 800년 경이죠. 이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거의 이제 BC 30년, 뭐 20년, 10년 뭐 이때 경이죠. 네, 거의 700년, 800년 넘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졌어요. 시편 22편에 보면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다윗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자기의 옷을 잘라가지고 서로 이 옷을 가지고 나갈 것까지도. 다윗은 BC 1000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옷까지도 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져갈 것까지조차도 구약엔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네,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어요.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탄생하신 줄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탄생하신 줄 아세요? 원래 마리아는요 저기 나사렛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때 로마에 있는 왕이 야 너희들 우리 좀 호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다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 갑자기 그런 법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요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 예언 딱 한 번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요, 네, 로마라는
왕을 한 명을 세우세요. 정권을 바꿔버리면서요. 야, 너희들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언제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세요.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나사렛에서 우리 민요셉 쌤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나사렛의 목수예요. 목수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정말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가장 비참한 곳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위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어떻게요? 본인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 나가셨어요. 율법의 개수가 한 613개 정도, 세 번이니까 613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613개 다 지킬 수 없어요. 한 380개 정도가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면서 이뤄 나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옷이요.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옷이 실제로 그 예수님을 고문했던 그 병사들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눠서 제비뽑기를 해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시편 22편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고난 당했네?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 됩니까? 왜 고난 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신이라면서요. 왜 고난 당하셔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누구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화평을 누린다고? 평화를 누린다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우리를 죄, 사단,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요. 그 가운데 있으면 망하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거기 있는 거 너무 싫어 라고 해서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모든 형벌, 너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대신 받을게.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대요. 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그 고통 내가 다 당할게. 내가 이 고난 내가 다 당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공감해 볼 법, 여러분들 공감을 못 할 거예요. 한번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천주교에서 이제 지은 영화다 보니까 약간 좀 마리아가 좀 약간 돋보이는 그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제 그 장면을 하는 건데요. 오늘 함께 이따가 부를 찬양이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 찬양을 선곡을 하면서 이제 음원을 찾아서 우리 찬양팀한테 보내줘요. 근데 음원을 찾는데 이 찬양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뮤직비디오가 뭐가 나오냐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부분의 그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그 영화의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나오면서 이 가사가 나오는데요. 전도사님이 그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해요. 제 학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학교 사람들이 엄청 막 돌아다니고 막 거기는 스터디 카페니까 막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우리 때문에라는 이 메시지를 요약하고 가사를 묵상하고 하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한 1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내가 아픈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데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 전도사님 그걸 봤는데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여기에 못이 박혀요. 그리고 갈고리 같은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하는데 살갗이 다 뜯겨져 나가요. 뼈가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대요. 그 고난을 당하신 결과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대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네,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써 뭐가 되셨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영원히 구원받을 근원이 되셨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정죄함, 우리에게 죄가 없어진대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없어진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비참하게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지셔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정죄함, 그 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는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난 받았네,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렇구나. 아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말미암아요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이냐? 이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 고백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죽으셨네? 이게 아니에요. 죽으셨나 보다. 그래. 아니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지신 것,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매일 나는, 혹시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감사 고백하시는 분, 네, 저도 잘 안 됩니다. 없죠. 왜 없을까요? 왜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런 엄청난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고난, 그래.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거, 그래, 그런가 보구나. 야, 그렇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무슨 카드라 통신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 정확하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 때요, 이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어디선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대. 그렇네. 근데 왜 전도사님이 강의 그 메시지 준비하면서 찬양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 100명, 200명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울면서 그랬을까요? 이거를 다시 묵상해 보니까 와, 나는 이 엄청난 사랑 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맙기 때문에 눈물이 나와지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네? 날 위해서 다시 사셨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매일같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 포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 이게 전도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래. 저분이 죽으셔서 뭐 사셨네. 개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개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개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걸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묵상해 보잖아요. 전혀 달라질 거예요. 뭐 쪽팔 무슨 뭐 눈물이 납니까? 나중에 되잖아요. 20대 30대 되잖아요. 그냥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와,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근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줘.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하게 고난 받으셨네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축복과 감사 감격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렘너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